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도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도마는 그 디두모라는 이름,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쌍둥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를 이해할 때 예수님을 의심했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마의 상황에 처했더라면 아마 누구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도마는 정직한 의심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정직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란 이미지로 생각해야 아마 옳을 것 같아요.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가운데 두 번째 그룹인 6번째 또는 7번째 기록된 이름입니다. 도마는 한편으로 그 믿음의 용장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의심의 믿음으로 대변되는 복합적인 제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세 군데 나와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상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 시기와 반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유대 땅 구석구석까지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흉계를 꾸미던 당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그 위험한 그 지역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하던 누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그곳에서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그 도전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는 걸 싫어했어요. 왜요?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그런데 도마는 뭐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순교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도마의 그 순교자적 믿음이 그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상황이나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아주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 보려는 담대한 믿음은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못 이해한 도마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방금 1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앙 연단을 위하여 난관과 시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나사렛에게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으나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는 광경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더욱 굳세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마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11장하고 13장하고 14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새로운 난간은 신앙이 새로 어떻게 해요? 굳세게 될 장성할 기회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뭐예요? 축복이라고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축복이. 그래서 신앙은 되어가는 것이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자꾸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도마는 뭐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한 유대 땅으로 같이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핍박이 심하니까 그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난관과 역경 가운데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통과할 수 있다는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린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은 우린 겁날 거 없습니다. 라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죽기로 작정한 것은 뭐예요? 영웅주의. 영웅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려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낮이 몇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2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누구든지 낮에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은 밤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밤에 다니면은 그 사람에게 빛이 없으므로 어두움으로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진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마는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도마의 태도는 용감했어요. 용감했지만은 진실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영웅주의에 의해서 그냥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15절 말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마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요?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매일 말씀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보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요. 또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업이 바쁘다고, 일이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또 힘들다고 잊어버리고, 내가 또 그리고 또 너무 평안해서 또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어떻게 해요?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해도 듣고, 내가 신경질 하는 말을 해도 듣고, 내가 상소를 해도 듣고, 내가 진짜 좋은 말을 해도 듣고, 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떻게 해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말을 항상 잘해야 돼요. 남한테 상스러운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진짜 사업도 번창하고 장사도 잘 되고 지금의 있기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자신이 잘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복을 다 받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서 나와요.
그 요한복음 7장까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우선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있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어떻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31절하고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어요. 이르노라.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래요. 너희가 올 수 없다. 예, 그러자 그 3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37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예수님께 도마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서 도마가 어리석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궁금증을 지금 대신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우면서도 약간 그 둔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천국을 가리키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도마의 질문에서 그 질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고 그리고 생명인 것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야 돼요.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인도주의적 도움을 많이 베풀고, 내가 박애 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발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및 신앙책에도, 우리를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불교에도 어떻게 해요? 이슬람교에도 천주교에도 어디에도 뭐예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가는 길만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가는 방법만 틀리다고 그래요. 석가를 통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또, 마호멧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에 미혹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자는 한 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뭐예요? 마리아도 중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배타적인 이 기독교 교리에 화를 내고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러나 다른 옵션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내 손을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면 뭐예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네가 한번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라는 거야. 네 손으로 한번 확인해보라 이런 거야. 그러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내가 믿겠다. 내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한 3년 잘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준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도마의 의심은 정직한 의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과 지혜와 판단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려는 도마의 믿음은 정직하고 어떻게 해요? 현실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전도자가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즉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최고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지자나 4대 성인으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되어 나의 주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깨달았다는 거야.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도마는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영광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마드라스라는 곳에 가면은 곳에 가면은 도마의 그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귀중합니다. 믿음은 귀중한 거예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티켓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보화도 귀하고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어린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함부로 우리가 입속에서 불신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실물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실물은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빠지더라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심 부족에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송 같은 역할 빛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심들께 분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밥상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옵소서. 이 지역의 주민들 보내주옵소서. 어르신들 보내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그림들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밥상이 사랑의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층이라 올라오기 힘듭니다. 올라올 때는 힘들게 올라왔지만은 내려갈 때는 갓나온 망아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구원의 음물의 물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건너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또 병약한 하나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약한 하나님들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의사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약 처방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휴증도 없게 도와주시고 부작용도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 주옵소서. 지혜의 강선을 비춰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 치유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일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양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